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설교한 내용? 우리 정구 장로님 지난 메시지가 뭐였죠? 별들의 예, 별들의 메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무뼈를 보고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얻는 장면이 그날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 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죠. 병이 낫는다든지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린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든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 그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도의 생활이 그처럼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성도가 된 후에도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갖가지 근심이 찾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아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멀쩡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데 병 낫기를 간구하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 아파합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공통된 고난이나 죄의 영향으로부터 빚어지는 이 각종 문제들에서 죄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더 큰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어렵게 된 후에도 아직까지 구속받아야 될 타락한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성경에 보면 참 약속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빨리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효도 열심히 했는데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가?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왜 저리 빨리 죽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괜히 믿었나? 잘못 믿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땠다고 했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기뻤다고, 즐거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진공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허함,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번아웃된 것처럼 은혜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십니까?
7절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어디서부터?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너는 그렇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런데 15장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때까지 오면서 고생했네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아기는 없잖아요.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사라의 태중에는 아기도 없었고 좀 상심했겠죠. 좀 좌절하기도 했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발걸음도 아브라함이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복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주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어제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전혀 좌절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의 복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시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서부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큼 또 그런 터전을 포기할 만큼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손해,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손해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꼭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끝까지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방문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15장 2절에 보시면 물어보지요. 그것처럼 8절에서도 또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뭐라 물어봅니까? 8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뭐라 물어봅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보지요. 불평이 섞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 뭘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주 여호와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신실한 여호와시여,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심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또 보여주실 겁니까? 아까는 뭘 보여주셨어요? 별을 보여주셨으면 이번에는 또 뭘 보여주실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즉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좀 증표 좀 보여달라, 보증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알릴까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무엇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이게 좀 비싼 재물들이에요. 그렇죠. 비둘기 제외하고는 고가의 재물들. 암염소, 순양 3년 된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물량이 좀 어마어마하죠. 예.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짐승들로 준비를 해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시키는 대로 곧장 이행하죠. 준비해 옵니다. 그렇죠. 왜? 이런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때요? 증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하실 만한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떻게 해요? 재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들을 쪼개죠.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재물들을 쪼개 펼쳐나오니까 뭐가 달라들어요? 11절에 보시면 솔개가 달라듭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기죠. 헛삽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건 없고 솔개들만 날라와가지고 뭐 사체를 쪼아먹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쫓아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시죠. 나중에 보면은 밤 돼야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설계만 득시득시 달라붙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떻습니까? 이 설계의 방해가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귀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막 가스레인지에 밥을 얹혀놓고 왔다고 뛰어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다짐할 때는 이런 솔개의 공격들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반드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하루를 꼬박 세웠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15절 초반에는 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별들을 보여주시고 지금 12절이 해가 다 질 때 되면 거의 하루죠. 네, 하루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지쳤나 봐요. 이제는 지쳐가지고 잠이 들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그 밤중에 잠을 잤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포심에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흑암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재물들은 쪼개져서 거기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재물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악취미, 고통, 기다려봐, 고통스럽게 당해봐, 그런 악취미의 소유자도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데요? 뭘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는 겁니까? 너는 뭐해라? 반드시 알라고 뭘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뭘 알아라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질문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무엇으로 알릴까? 13절에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될까? 네. 직접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아브라함에게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과 엮어서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이 단지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땅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 계획?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땅 주실 거죠? 어떻게 알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도 내보내고 거기에 누가?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근데 그 기간이 언제? 400년이라는 것. 그거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장기적인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당장에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인즉슨 그가 실제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작업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땅이 그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내 후손이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구나, 그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기초 작업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몇 년 동안? 4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늙어 죽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 약속받았는데 땅은 그냥 늙어가 그냥 자손이 들어갈 때 그 보도 못 나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선적으로 만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생애 동안에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보통 어떻게 씁니까? 자녀 때 되든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죠. 네. 우리가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은혜와 축복은 누가 받게 되고?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내 때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3, 4대 뒤에 막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져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은 받았는데 자손 약속도 받았고 땅의 약속도 받았고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도 하나 없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얼마나 처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이 어디 있는 별이에요? 저 우주 멀리 있는 별, 손에는 닿을 수 없는 그 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약속이 한참 뒤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장기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만 위한 구속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만의 운명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걸려있는
총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지만이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였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맞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심판의 날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네. 에어컨을 꺼주시면 안 됩니까? 에어컨 14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종살이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실습 들어야 돼. 400년. 어떻습니까? 400년 기다리겠어요? 근데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후에 네 자손이 뭐 하겠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고 나옵니까? 은금 폐물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자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세상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백성들의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한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의도를 무시한 사람들은 이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돼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 죽여요? 잘못도 없는 사람들 왜 죽여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불쌍하게 여기고 잘못 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하십니까? 라고 절대 반문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가 되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폭과 깊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개인의 사명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무엇으로 알릴까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오래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생전에 받아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도 없다는 겁니까? 땅도 없다는 겁니다. 땅도 없이 오래만 살다가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물어봤는데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땅 준다고 하셨으면서 나는 그 땅도 한번 못 밟아보고 죽게 됩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땅을 받는다는 것은 땅 문서를 손에 쥐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 땅의 임자가 될 수 있는 소유권의 자격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그의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후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 땅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땅은 차지를 못해요. 하지만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아브라함이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관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는 큰일 하고 싶은데, 나는 잘 섬기고 싶은데 보면 어때요?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장에 눈을 드러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저 검사는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여기밖에 안 될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분량,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의 궁극적인 가치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크던 작던 시작하는 일을 맡았건 끝내는 일을 맡았건 다 귀하고 신령한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편안히 그냥 죽어요.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18절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까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네 줄게, 지금 줄게. 그렇죠? 18절 보세요.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경계선까지 그어주십니다. 어디?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줄게. 지금 준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의 약속. 그렇지만 약속 받은 거랑 땅을 소유한 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은 땅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다고도 말씀하고요. 어떤 때는 본문에서처럼 그의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요. 또 어떤 때 보시면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땅 안 받았어요. 근데 줬다고 지금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미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 받아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형 혹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구원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죠. 받았다. 받고 있다 이랍니까? 받는 중입니다 이랍니까? 받았다라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입고 있습니까? 입는 중입니까? 입었습니다. 이미. 왜? 아직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손으로부터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언약을 약속하셨습니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뭘 하면 해줄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뭘 돈을 내놔라, 뭐 물질을 내놔라, 뭐 어떻게 뭐 만배, 아까 오전 예배 시간 봤죠? 이거 절을 10,000번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줄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다 보면은, 헌신하다 보면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쫙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쫓으면서 이겨야 돼요. 견디고 어둡지만은 무섭지만은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된다면 그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가 답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시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